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 상서 제28장 그리고 29장 마지막 장까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역대기 상서 28장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역대기서는 바빌론 포로를 체험했던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연결되는 중에 에스라 제사장, 학사요 제사장이라고 했죠. 이렇게 에스라 제사장이 바빌론 포로를 체험하고 나서 역대기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져 오기 때문에 에스라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은 종교개혁하는 신명으로 다시는 포로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경각심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세계 기독교에게 가르치고 5대양 7대주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바빌론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바빌론을 쓰시고 회개하지 않는 바빌론, 회개하지 않는 아수르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각심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서 상서 제1장 이하에서부터 역대기 상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역대기 상서 제1장 이하에서 12지파에 대한, 그리고 아담을 위시하여 아담, 셋, 에노스, 바로 여기에서부터 가인이 빠져버렸죠. 가인 이름이 없잖아요. 아담 다음에 바로 셋으로 연결돼 버리잖아요. 여기서 에스라, 하나님의 사람은 종교개혁하는 심령으로 세계를 향하여 가인을 타라.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에 속한 자다. 요한 1서 3장 12절 이하에 가인을 타라. 가인이 받은 저주, 이것을 암시하면서 아담 다음에 셋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땅에서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창세기 4장에 나타나죠. 도시, 성을 건축한 가인, 성을 건축하고 가인이 타락하더라. 겐족속 레갑은 자기 자손들에게 너희는 집을 짓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 포도밭도 만들지 말라, 텐트에서 살라. 이것이 범죄를 이기는 길이다. 인류의 타락은 건축하고 타락했다. 소돔 고모라가 타락한 것은 건축하고 타락했다. 가인이 타락한 것은 건축하고 타락했다. 기억하라. 이렇게 역대기 상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인류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땅의 복을 받고 인류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기도응답받고 인류가 타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며 종교개혁, 타락에서부터 회복하는 종교개혁, 시대정신 세 가지 타락에서 회복시키는 종교개혁을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시대정신 타락,
빌드가 있어. 타락 첫째, 다신론 두 번째, 유물론. 유물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버린 자들, 유물론을 통하여 물량주의로 따라가는 자들, 유물론을 통하여 번영주의를 따라가는 자들, 유물론을 통하여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긍정의식 우상을 철학을 따라가는 자들, 8차원의 혼합주의 영성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시대정신 세 가지를 종교개혁을 통하여 철퇴를 가하고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명령합니다.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 다신호, 둘째, 유물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결과 짐승문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짐승문화를 통하여 동성애, 간통주의 사회, 짐승문화를 통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래하여 역대기상서 5장 25절에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포로가 된 것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단 지파가 이미 12지파 가운데서 빠져버리고 삭제된 것을 경고합니다. 단지파여 잘 기억하라. 너는 길가의 독사다. 길가의 뱀이다. 뱀이 되지 말라. 이것이 창세기 49장 17절을 통하여 단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뱀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단지파처럼 뱀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길가에 독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경고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기적을 일으킨 이하여 마침내 마라의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라의 선물이 되어서 느보산에 올라가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행하여서 마라의 선물이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상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역대기 상서 9장에서 벌써 남쪽 유다도 포로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사울 왕이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블레셋 화살에 죽었고 화살에 죽어가면서 자살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비참한 모습을 밝히는데 목은 잘려서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다가 달아놓고 사울 왕의 갑옷은 벗겨져서 아스타롯 우상 신전에 앉히고 걸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사울 왕의 자식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당한 것을 말씀하고 이래야 사울의 시체와 머리를 잘림받은 시체 부분과 그리고 세 아들의 시체가 벳산 길보아 산 아래쪽에 있는 벳산 바로 블레셋인 이스라엘 신령을 빼앗은 바로 그 벳산의 벽에다가 걸어놓았다고 하는 비참한 사울 왕의 최후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우사
하나님의 법궤를 70년 이상 BC 1075년부터 BC 1003년까지 바로 이 우사의 집에 아비나답, 우사의 할아버지 아비나답 집에 70년 이상 안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타작마당, 기도의 타작마당에 소들이 도착했을 때에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들이 뛴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릴 때 수레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우사가 터치 만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펴렸죠. 찢으시다. 우사를 하나님이 찢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70년 이상 우사의 집에, 우사의 할아버지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기랴 이하림에 안치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사를 심판하셨습니다. 교회 중지 에스겔서 9장 6절 이하에 교회를 심판하니 중직자부터 심판하라, 장로부터 심판하라, 늙은 자부터 심판하라, 작게 장로부터 심판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사를 찢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70년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지킨 우사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21세기를 향한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라 제사장, 바빌론에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에 참여했던 에스라 제사장이 다시는 노예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경고장을 역대기서를 기록하면서 기독교를 행하여 세계를 행하여 하나님의 경고장을 대언합니다. 나바 대언합니다. 이리하여 14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우상들을 찢으십니다. 바알, 브라심이 이거 바알, 브라심이 곧바로 찢다, 페르자입니다. 찢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만 찢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장 13절을 통하여 다윗 왕은 하나님이 우사만 찢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찢으셨다. 제사장이여, 왜 법궤를 메고 가라고, 어깨에 메고 가라고 왜 선포하지 않았어? 왜 설교하지 않았어? 네 십자가 지고 가라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왜 설교하지 않았어? 메신저들이여, 왜 설교하지 않았어? 다윗은 역대기 상서 15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대언하여 경고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는 16장의 예루살렘 다윗의 성막에 안치됐습니다. 그때부터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범사복을 주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범사복을 갤론으로, 메시지 갤론으로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범사복을, 땅의 복을, 건강복을 메시지, 첫째 메시지로 프라이오리티, 첫 번째로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에 나타나는 헬루장 알았던 너희들이 예수님의 옷가장자리를 만져보러 고침을 받았더라고. 이것을 메시지 첫 번째 두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전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메시지, 산상설교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메시지 첫째가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라.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라. 네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하늘의 상급이 많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실 때 8가지 복, 8가지 하나님의 성품 먼저 선포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하여서 21장 역대기상서 21장 범사복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고 다윗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범사복을 받은 다윗이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할 때, 이리하여 범사복을 받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질 때, 이리하여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3가지 징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서 3가지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보여주셨습니다.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해야 합니다. 법궤를 메고 가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쥐고 가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위하여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기 목숨 바치는 순교신앙을 가지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을 선포하지 않냐고 땅의 복으로 범사복으로 성공주의 우상으로 나갈 때, 번영주의 우상으로 강조하고 나갈 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내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느냐?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역대기상서 21장에 전염병을 선택하고 3일 이내에 하나님의 전염병을 통하여서 7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 3일 이내, 사흘 이내 7만 명.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흘 안에 7만 명이 죽은 나라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하여 마침내 22장, 23장, 24장 다윗은 24개 반열을 조직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 솔로몬 세대를 위하여 이때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신 것을 후손들은, 다음 세대는 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4개 반열을 조직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오늘 28장과 29장에서도 연결됩니다. 24장에서 제사장 그룹 24개 그룹을 조직합니다. 23장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지파 그룹에 있어서도 24개 반열을 조직합니다. 여기 2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제사장 반열은 아론의 자손들이 되는 거죠. 아론의 자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자식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21세기 메신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의 자식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불을 맞아 죽임당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성소에서, 거룩한 성소에서 죽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전에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예수님의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반역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엘르아살, 이다말이 남았습니다.
이다말 엘르아살 계열에서 16개 반열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다말 반열에서 8개 반열을 차지했습니다. 16 그리고 8 더하면 24개 반열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다말 반열 8개 반열이 되었지만은 이다말 반열은 잘리고 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다말 반열에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솔로몬을 반역하고 누굽니까? 아도니아, 다윗의 4번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위에 즉위시키려고 하다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다말 가문의 8 반열은 사라지고 말한 것입니다. 기억해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느냐고요? 사무엘 상습 2장 27절 이하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 홈리와 비나스를 행하여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어디서요? 사무엘 상서 2장 27절 이하였어.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아 잘 들어라. 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을 목회하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이 많다. 기억하라. 홈리와 비나스야 네가 세상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너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다. 너는 성령님을 모르는 자다. 너는 성전에서 간통하는 자다. 간음하는 자다. 기억해요. 이리하여 네 가문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에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이다말 가문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솔로몬 시대부터 사독 제사장 계열, 엘르아살 계열이죠. 엘르아살 계열, 사독 제사장 계열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책임지고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기억해야 합니다. BC 586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때, 성전을 불태우실 때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서라야 대제사장.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사장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엘르아살 계열, 사독 계열 대제사장을 심판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론 후손 나답, 아비후도 벌써 심판받아 죽었죠. 그것도 성전에서 죽었죠. 그리고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 8개 반열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계열이 폐위를 받았죠. 그리고 엘르아살 계열, 사독 계열이 심판받아 마지막 제사장, 대제사장 서라야가 느부갓네살을 이하여 BC 586년 죽임을 당했지. 기억해야 하나님의 종교개혁,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24개 반열을 통하여서 이제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28장 그리고 29장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종교개혁 방법 3단계 메시지 오늘도 강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28장 3절 이하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피가 묻은 다윗의 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전, 평화의 성전,
은혜의 성전, 사랑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 대를 통하여 솔로몬 왕이 적이 되어서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윗의 피 묻은 손으로서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창세기 1장 3절부터 셰프레이드 바달 셰프레이드 어둠에서 빛을 셰프레이드 분리시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거룩함을 강조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을 잘라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라 이렇게 성공했으니 기뻐하라. 자식들이 잘 되시니 기뻐해라. 기도응답 받았으니 기뻐하라. 이렇게 세상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으로 물량주의 우상으로 만몬의 집으로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어찌 종교개혁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리하여 거룩,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피 묻은 손으로는 건축하지 않겠다. 피가 묻어 있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종교개혁에 참여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리하여 28장 8절 이하를 통하여 첫째 메시지가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라. 계명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믿어봐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미시바드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라. 먼저 진리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잘 들어라.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버리실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솔로몬을 버리신다. 여기에서 장로교 예정론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장로교는 예정론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강조합니다. 그러나 감리교는 신과 인간의 협조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조점을 많이 두죠. 신인협동설 신인협동설 감리교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감리교 메신저 중에서는 신인협동설을 반대하는 자도 물론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강조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4절 이하 16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실 때 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을 짚어야 합니다. 문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니까 이단 앞에서 변정하지를 못합니다.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비유풀이.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더라. 바로 이 비유풀이에 대해서도 교회가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비유풀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신천지가 나타나서 씨에 대하여 비유를 딱 말하니까 거기서 그냥 막혀버립니다. 비유를 통하여 나무에 대하여 말하니까 거기에 또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나무에 새가 날라오더라. 새에 대하여서 비유를 통하여 말하니까 또 여기서 입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하여 코가 갈고리에 끼어서 신천지로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비유풀이에 대하여, 그때는 가톨릭 교회만 있었죠. 비유풀이에 대하여 가톨릭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이 비유풀이에 대하여 일각에 있는 신학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들어오면서 문자주의 해석으로 강조점이 되었습니다. 비유풀이보다도 메타포, 은유풀이, 그리고 알레고리 혹은 메타포 이런 것을 멀리 던져버리고 문자주의 해석, 문자주의 해석으로만 강조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종교개혁 이후부터. 그러므로 강단에서 비유풀이를 하게 되면은 알레고리, 메타포 이렇게 비유풀이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비유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비유풀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메타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알레고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가 알레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레고리로 풀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풀려집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알곡은 누구냐? 알곡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다. 가라지는 누구냐?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게 다 알레고리지 않습니까? 이 알레고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종교개혁 이후로 가르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막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풀어야 할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알레고리로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메타포를 통하여서 해석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예수님을 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비유로 해석하지 않고 양이다, 짐승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자로 해석해야 할 자리가 있고 비유를 통해서 해석해야 할 자리가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로 알레고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메타포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가 비유에 대하여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신천지가 나타나서 이단이 나타나서 비유로 딱 때리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다윗을 미혹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솔로몬 시대도 솔로몬의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이나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두고 많은 우상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메시지에서 너는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버리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게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쫓으리라.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이단을 따라 간다. 이리하여 지옥으로 떨어진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만 한쪽만 기억하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믿음에서 떠나 귀신을 따라가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멸망의 자식이 먼저 나타나리라. 멸망의 자식이 먼저 나타나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나타나리라. 배도, 하나님을 배반하여 사탄 편에 서는 자들이 먼저 나타나리라. 누구 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예정서를 주장했던 바울 사도의 입을 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에서 배반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너희가 인침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0절, 인침받은 택함받은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에 배도하는 자, 반역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양쪽을 짝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짧은 언어로 어떻게 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양쪽을 잡아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문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솔로몬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제1단계. 제2단계에서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성전 건축하는 땅의 복을 주십니다. 제2단계 설계도, 땅의 복, 성전 건축. 설계도의 원어가 타버니치. 그리고 다른 언어를 쓸 때는 미시파트.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타버니치를 썼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는 설계도를 미시파트로 기록했습니다.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넘겨줍니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두 번째 땅의 복을 누립니다. 이 설계도는 다윗이만 보여주었습니까? 다윗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다윗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누굽니까?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에 삼층천을 통하여 셋째 하늘을 통하여 사람의 언어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과 그리고 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천국으로 꽃같이 바울 사도처럼 천국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에게만 그리고 몇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천국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천국을 받지 않습니까? 요엘 선지자도 천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이러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하늘의 비밀을 레벨레이션 계시를 해주셨는데 휴거라고 해석하는 메신저가 아직도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삼층천으로 휴거에 갔더라.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 때다.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다. 이때가 곧바로 성도가 휴거받는 바로 그 시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다. 22장에 보세요. 22장, 계시록 22장 8절 이하. 사도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22장에서도 땅에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노년기에 목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통하여서 휴거날 예수님이 재림의 때 카이로스 때, 구약으로는 모예드 때, 피조물은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인자도 모른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두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계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영역이 계십니다.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의 때는 아버지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메신저 중에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나는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모예드, 예수님의 카이로스 때를 7년 환란 전이다, 7년 환란 전이다,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젖먹이 신자로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젖먹이 신자, 환란을 피하여 나가는 젖먹이 신자.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들어서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가 빛이 되지 못할 때, 소금이 되지 못할 때 밟아버리게 하리라. 기억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너희가 좁은 길로 가서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 좁은 길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면서 성공주의 길을 갈 때 밟아버릴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기억해.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사상 보내서 밟아버리게 하신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인교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를 오늘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이 오늘도 70년 이상 밟아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므로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 설교도를 보여주시는데, 이 설교도를 어떤 메신저들은 바울 사도에게 집중해서 해석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만 이 설교도를 받았습니까? 사도 요한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비밀은 보았지만 자기는 입으로 표현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28장 11절 이하 그리고 19절까지 이 설교도를 계속하여 보여주시는데, 설교도 타버니드가 계속 반복 나옵니다. 이때 19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설교도를 기록하셔서, 설교도를 직접 기록하셔서 다윗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렇게 정확하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에게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던 이 계시를 약화시켜버리고, 심지어는 계시록에서 그렇게 자상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기록한 사도 요한의 계시를 약화시켜버리고 바울 사도에 집중시켜서 성경 66권을 해석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때부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문맥을 짜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미 또 선포했죠. 이 계시를, 레벨레이션, 계시를 흉으로 해석하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는 교단, 미신,
계시를, 레벨레이션 계시를 쉬거다. 환난 오기 전에 환난 피하여 성도는 휴거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미신들은 기독교를 젖먹이로 만들므로 하나님께서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이 젖먹이 교회를 밟아버립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 세계 통일, 종교 통일을 통하여 종교 통일, 다신론, 그리고 유물론, 짐승문화, 타락한 시대 정신을 통하여서 세계를 밟아버리는 바로 이 유물론 제국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방패만 가지고. 왜? 믿음으로 구원받되 방패만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띠를 띠라. 가슴에 흉배를 붙여라. 띠, 무슨 띠입니까? 진리의 띠! 진리를 잘라버리는 강단, 진리의 띠를 성도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 띠뿐입니까? 사랑의 띠! 골로새서 3장 14절. 공의의 띠! 이사야서 11장 4절 이하. 진리, 사랑, 공의, 띠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없이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어떻게 전투에 이깁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젖먹이로 만들지 말고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처럼 프리마티코스, 영의 신령한 영에 속한 자로 프리마티코스, 영원한 카리스마, 지나가는 카리스마를 초월하여 영원한 카리스마,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은사의 결론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은사의 결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시나 날마다 죽노라 순교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방언이 결론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솔로몬을 통하여서 28장 20절 위하여서 제10번째 결론 메시지로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설계도를 따라서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건축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결론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8장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주신 3단계 메시지, 역대기 상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왜 결론 부분에서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합니까? 에스라 제사장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 삐절하게 체험했습니다. 다시는 기독교가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국의 발 아래 밟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땅의 복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땅의 복이, 성공주의 복이 첫째 프라이오리티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는 체리, 미시바드, 해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첫째 와야 된다. 계명, 말씀을 지키라. 두 번째가 범사복이다. 땅의 복이다. 성공복이다. 두 번째 성공복, 땅의 복, 여기 지나가는 은사, 이거는 두 번째다. 지나가는 은사 중에 방언 통역, 그리고 치료, 신유원사, 이거는 다 두 번째 땅의 복에 속한 것이다.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니다. 결론도 체리, 미시바드, 해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십계명을 지켜라. 오늘도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서구에 미신대가 있습니까? 유럽에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아메리카에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한국에, 대한민국에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메신저로 구름대처럼 무리를 모으기를 원하십니까? 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교회를 심판하실 때 산채로 선지자를 불에 던지신다. 이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선지자, 뱀꼴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29장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장에서 역대기상서 29장 다윗 왕은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초빙합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 그리고 군대의 지도자, 전부장, 백부장들도 모집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도록 마음껏 예물을 바칩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헌신만 결론의 부분이 있습니다. 땅의 복을 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결론 부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신앙을 선포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29장 1절 이하 다윗은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1달란트가 34kg이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이때의 다윗 왕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그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29장에서는 재물신앙입니다. 결론, 재물신앙.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니라 지나가는 은사복이 아니라 결론은 재물신앙. 로마서 12장 1절 산재물로 바쳐라. 고린도전서 마지막 15장 31절 날마다 죽어라. 재물신앙입니다. 이래하여서 29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이 기도할 때 3단계 메시지로 기도합니다. 기도 3단계 메시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주의 영원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다윗의 기도 중에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두 번째, 땅의 모든 부와 기도 하나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범사복, 범사복을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범사복. 범사복이 첫째가 아니라고 했죠. 프라이오리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 십계명을 찬양.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타나는 셰브레이드, 바달, 불리하나, 거룩함을 찬양. 두 번째가 부와 기가 주님의 손으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에서 다윗의 위대한 고백 기도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여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멋있습니다. 모세도 자기 아들 이름을 게로솜, 나그네. 시브리 이 이름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시브리 물을 건너온 자,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자, 아브라함을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심은 바로 이 물을 건너온 자, 나그네. 이것이 시브리. 이 시브리의 뜻을 가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벨. 셈 후손 중에 에벨이죠. 이것이 시브리 조상 에벨이죠. 에벨도 나그네, 시브리도 나그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여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정신을 아는 자, 이긴 자가 되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장막절을 지키는 바로 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지켜라.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모든 땅의 복을 다 받은 후에 추수를 다 끝내고 났을 때 추수 때문에 땅의 복 때문에
성공주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두고 광야로 나가라. 광야, 빈들로 나가라. 일주일 동안 빈들에서 텐트를 치고 있으면서 나그네 신앙을 회복하라. 이것이 장막절 교훈입니다.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다윗처럼 나그네 신앙 고백을 하고 저 천성을 행하여 본향 천국을 향하여 철로 역정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거룩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그네 29장 15절에서 나그네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다윗처럼 세상에서 땅의 복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왕위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여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모든 권세 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 잘 기억해야 합니다. 풀,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풀. 이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는 정치가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인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이것 때문에 자기 신앙을 팔아버리고 이단에 빠져버린 교주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교주는 기억해요. 이렇게 다윗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Without hope, without hope. 왕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기독교요, 21세기 교회요, 21세기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키에르케고르 1813년도에 태어났던, 덴마크에서 태어났던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가 키에르케고르, 기억해야 합니다. 덴마크에서 1813년도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선포했던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 죽음에 이르는 병. 누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없는 자,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입니다. 벌써 다윗은 언제 이 고백을 했습니까? 키에르케고르의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BC 1010년에 왕위에 올라서 BC 970년 죽기 전에 다윗은 예수님 밖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자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키에르케고르는 1813년에 덴마크에서 태어나서 죽기 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철학자를 키에르케고르가 말씀 한마디로 다 KO시켜버렸죠. 4대 성인들 다 KO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붓다, 석가 붓다도 키에르케고르 한마디에 KO당합니다. 다신론을 섬겼던 공자, 중국의 공자 선생도 다신론, 귀신을 섬겨라, 그러나 귀신을 멀리하라, 공자가 가르친 다신론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 한마디에, 한방에 4대 성인이 날아갔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슬람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키르케고로 하나님의 사람 키르케고로 이 한마디로 세상을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래하여서 다윗이 3단계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제1단계 메시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2단계 메시지가 부와 기, 땅의 복은 하나님의 손에 섭니다. 땅의 복을 제2단계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론 메시지 29장 1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님을 떠나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지옥에 떨어질 병든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 할렐루야. 이리하여서 29장 22절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하여 바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천국에서 혼인잔치하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더라. 가장 종의 소원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숯불에 구운 떡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먹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아 먹었듯이 엘리야가 열왕의 상서 19장 5절 7절에서 숯불에 구운 떡을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아 먹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먹었듯이 창세기 31장 11절 이하 야곱아 나는 비들이 하나님이다. 나는 말락 오버 곧이다. 하나님의 사자요 비들이 나타난 하나님이다. 기억하라. 얼마나 멋있습니다. 이리하여 29장 역대기상서 29장 22절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이 다시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즉위하면서 만방의 대제사장임을 선포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독 외에 누가 대제사장이었습니까?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이담을 게으르였죠. 이제는 잘려버렸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독이 남았습니다. 결론 한 사람은 주님의 은총의 길로 한 사람은 주님의 심판의 길로 이것이 29장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종교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종교 개혁입니다. 사독은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떨어질 사독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독의 후손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끝까지 이루어가라. 할렐루야.